이 시간 한영미 권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일본 겸손 선교석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예배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저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과 결단으로 정성 다하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함과 나약한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소대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일본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어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섬기시는 교회 또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가정 또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또 이를 위해 우리 겸손속이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기쁘게 잘 감당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곳에는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겸손속이 되게 하시며 또한 가정까지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속회마다 보내는 선교를 통하여 선교지마다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속회는 더욱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또한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며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많은 봉사자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 대답하였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금선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일본 겸손 선교소 일동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사명 원칙이란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일 저녁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승리하신 여러분들과 또 오늘 특별히 헌신을 결단한 일본 겸손속회의회 주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평상시도 단합이 잘 됐지만 더 단합을 잘 하자는 마음으로 속장님이 속도원들에게 티를 하나씩 이렇게 맞춰서 입은 것 같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2%가 부족했는데 담임 목사 거도 하나 줬으면 입고 와서 설교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거룩한 욕심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감사드리고, 어느 분이 그래요. 왜 일본 겸손속회는 주로 권사급을 다 넣느냐고. 골고루 넣어야지 한쪽에 너무 속회에 파워 있는 분이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하길래 제가 그분에게 설명하기를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겸손 선교속회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급이 얕아서는 영적으로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로 권사님들 또 왕사모님 다 집어넣어서 일본의 그 숱한 잡신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이제 눈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일본 겸손속회는 담임 목사 목회할 때 비상시에 별동부대 역할을 하라고 눈 겁니다. 지난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도 자원에서 우리 속회가 이제 교인들을 대접해 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비원들이 뭐 이렇게 시킨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자원하셨죠? 어쩜 그렇게 권사님다운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얼굴이 갑자기 다 어둡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별동부대 같은 그런 영적인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여러분들 일본이 아무리 뭐 영적으로 강하고 어디가 강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다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모든 일꾼들이 최고의 롤 모델이라고 여길 수 있은 예수님은 과연 사명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감당하셨을까?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가든 일을 할 때에 그 분야와 일에 좋은 모델이 없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기 원하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자가 되기 원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간단한 비결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분야에 좋은 모델을 찾아가지고 그 모델처럼 하게 되면 제가 볼 땐 거의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 잘하는 모델을 늘 찾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는 모델들을 항상 찾기 마련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그 분야에 또 모델을 찾겠죠. 저는 당연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목회를 잘하는 분들에게 관심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분을 찾게 되면 뭐라도 한 가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관심을 이제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을 찾고 계십니까? 적어도 주일 저녁 예배 자리까지 승리하신 이제 성도고 일꾼이라면 적어도 예수 잘 믿는 모델,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델을 찾으리라 믿습니다. 해서 오늘 밤은 이런 모두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은 신실한 사명자를 찾는 청지기의 좋은 모델은 성경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적으로도 많은 모델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관심 갖고 보게 되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일꾼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미래적으로 볼 때는 희망적이죠.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어렵다,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면 열심히 자기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모델이 성경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다 한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기까지 귀한 헌신과 섬김을 보여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분야의 모델 중에서 최고의 모델, 특히 사명자의 입장에서 가장 위대한 롤 모델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여 심판대에 서는 날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려면 누구만 닮으면 되느냐? 성경 복잡하게 살피거나 배울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예수님 행하신 사명 원칙만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보나마나 그 일꾼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런 청지기는 길이 교회의 역사에 남는 청지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헌신하실 때 또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셨을까?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소명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힘없는 약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벗이 되어지고 그들을 양육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우연하게 십자가 멸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상황 따라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따라 소명을 감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분 따라 하니까 기분 따라 바뀌는 겁니다. 상황 따라 헌신하니까 상황 따라 자꾸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명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직전에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앞으로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를 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본문 앞에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잘했다가 예수님께 아주 무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풀면 이제 하늘에서 풀 것이고 네가 매면 매일 것이다면서 막강한 권세를 주면서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이 예수님의 순환을 듣고도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답게 나섰던 겁니다. 이번엔 뭐라고 나서냐면 주님이 왜 순환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이 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의로우신 선생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면서 주의 길을 막았던 겁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뒤죽박죽이라 할지라도 당신같이 의로우신 분이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십니다라고 베드로가 항변했던 겁니다. 역시 베드로죠. 정서상으로는 예수님 베드로를 계속 칭찬합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말을 이쁘게 잘하냐? 신앙 고백도 나를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내 길을 가로막는 내 길을 이제 보호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지금은 정서상으로는 베드로를 계속 칭찬을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 지사님이 고지사님 읽었듯이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지하에 베드로의 항변을 막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몰리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왜 혼자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을 해야 되냐? 아니 교회에 나만 일꾼인가? 나만 장로고 나만 권세고 다 교회 이제 일꾼이면 똑같이 해야지. 왜 내가 혼자 이 일을 다 뒤집어 써야 돼? 라고 할 만하다는 거죠. 왜?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니까.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 있다. 내가 한번 더 심사숙고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잠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일만 하신데, 주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베드로의 그 수제자의 일리 있는 말에 한 번쯤은 마음이 좀 흔들흔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전혀 요지부종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가 하는 사명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너 나 이렇게 괴롭히면 안 돼, 내 일을 방해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멋있다고 해가지고요 또 무조건 따라하면 모방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내려가죠. 글씨 내려가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고 내려가는데, 집에 가서 혹시라도 왜 너만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만 주일날 저녁에 가느냐 하는 이제 가족이 있다 해가 주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말한 자가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주님이 분명하게 자기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민감할 때가 많잖아요. 누가 이러면 그런가 보다, 저쪽에서 그러면 또 일리 있는가 보다 해서 직분을 맡아도 사명을 맡아도 말에 따라서 휘청휘청대고 한마디 말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시험 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단호하게 베드로를 물리쳤습니다. 너 나 넘어지게 하는 거야, 내 길을 가로막으면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당신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그 순환을 겪어야 됩니까? 뭐 지당한 얘기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걱정했던 제자인데,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당신이 감당했던 모든 사명과 헌신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이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 일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은 다수결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잖아요. 투표도 해보고 사람 말 들어보고 해가지고 다수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세상적인 상식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상식을 뛰어넘어서라도 또 세상 기준을 뛰어넘어서라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정서상은 억울할 수 있죠. 상황적으로는 위험이 이제 뻔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 일이라면 피했을 거예요. 사람 일은 뭐가 우선입니까? 사람 일은 내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일은 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이 비바람에 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길일지라도 나는 가리라. 그런 고백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게 되면 측근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려 하니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를 간다고 이렇게 이상야릇한 얘기를 하고, 죽느니 고난당하느니 우리가 버릴 거니 왜 이상한 얘기만 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신경 쓰게 하고 염려를 끼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솔직히 나도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자에게로 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을 이렇게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다시 오라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품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난리게 나서서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대답을 하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걸로 믿으신 겁니다. 어쩌다가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마음에 요동함없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굿모닝께 예배자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또 이 세상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인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집사를 주고 교사가 되게 하고 사명을 주고 찬양을 하게 하고 권사 장로가 되게 하고 이 모든 일꾼과 사명을 허락하신 자도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 여러분 이게 특권이잖아요.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굿모닝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고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여러분 특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소명감이 있는 일꾼들은 우리 앞에 어떤 미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목회길을 가는 목사라 그러는지 이 구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갈 때부터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강하게 주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회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든 뭐 성도든 똑같지요. 또 시험 닥칠 때마다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말씀을 마음에 힘입어서 또 일어서고 내 자리에 서게 되고 목회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어쩌다가 바람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혼란합니다. 그러면 계절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고 임원이 되고 일꾼이 되고 쓰임받는 청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사명과 소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 원칙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사명 원칙은 시작도 기도요, 마무리도 기도요, 모든 터전도 이제 예수님의 사명의 터전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 활동의 첫 출발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그 일을 마무리할 때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뭐를 쫓아서 습관을 쫓아했다는 겁니다. 몸에 뱉다는 거죠. 몸에 뱉은 거고 모든 중심 속에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 후에 찬양을 하고, 또 봉사를 하더라도 기도란 터전에 봉사를 하고, 우리의 주어진 임원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항상 기도하며 행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휘청휘청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다, 능력이 없다, 협력이 안 된다 등등 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이유는 낼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실패하니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시험거리로 보이게 되는 거고, 기도가 안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든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매일 시험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사명 감당할 때 환난 당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능력 부족해가지고 협력이 안 돼가지고 누가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시험 들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매일 시험 들죠. 매일 그 이제 시험 속에 눌려서 아마 제명에 못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흥분하거나 한 번도 감정적으로 휘청거리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왜 그 모진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마음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럼 왜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은 기도로 모든 사명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였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시작도 기도로, 또 이제 마무리도 기도로, 모든 터전이 기도 후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꾼들이 조금 순간순간 오락가락 할 수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살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괜히 막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본인도 죽고 주변도 죽고 모든 것이 다 내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저쩌고 하든지 간에 그래도 기도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 살거든요. 하나님과 그 생명줄만 놓지 않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머뭇거릴 수도 있고 마음에 진 요동을 칠 수도 있고 얼굴을 우락부락 할 수 있어도 생명 되신 주님의 끈과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면 결국 때가 되면 살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얼마나 의연합니까? 너 기도하면 죽어, 너 하나님께 절하면 넌 사자굴 속에 던질 거라고 그렇게 공포하고 칙령을 내려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성경에 그가 뭐 성격이 남보다 강인했다든가 뒷배경이 좋았다든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다음날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였더니 결국에는 그런 환난 가운데도 이기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명자는 결국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놓지 말아야 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권은 절대 놓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시작도 기도를 하시고 또 마무리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또 사역의 사명의 중심 속에 언제나 기도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사역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겸손하. 24절에 보게 되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주님의 극찬에 막 힘이 잔뜩 들어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매면 매고 풀면 푼다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시대가 오는가 보다.
우리에게 전권을 줬으니까 마음껏 한번 휘둘러 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찰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명 중요한 제자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막 흥분돼 가지고 우쭐대는 그런 순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러이러한 도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중요한 제자도가 뭐냐면 뭐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거는 자기와 단절하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도대체 그 자기가 어떤 자기길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그 자기를 포기하라, 그 자기를 끊어내라, 단절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러분의 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자기예요? 아재 개그제거는 아재 개그? 여러분의 자기는 뭡니까? 내 자기는요, 자꾸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자꾸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편해지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좀 이제 우위에 있고 싶고,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일꾼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거든요. 내가 남보다 좀 힘들면 자꾸 이 자기가 반항을 해. 야, 너 편해. 왜 너만 고생해? 너도 괜찮아. 왜 너 이렇게 무시받고 살아? 하면서 이 자기가 자꾸 내 안에서 이제 우쭐거리거든요. 이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와는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받았습니까? 침을 택택 받고요. 가시로 막 이제 자신을 때리고 온갖 조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모를 참으셨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다 내친 겁니다. 무시받아도 이미 나는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좀 이제 험한 이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미 잘라냈기 때문에 주님만 영광 받고 주님만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참아야지, 이겨야지, 그러면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변질하게 되고 교만이 찾아오냐면 이 자기를 단절하지 못해 그래요. 끊어냈다가 또 찾아오고, 버렸다가 또 그지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교만함이 자꾸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위에 있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부담 없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앞서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한 일에 방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는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행하려면 자기를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와 단절되는 결단을 행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처럼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한 시대에 사명자로 멋지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서 주님 품에 이제 안겨서 칭찬받는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지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를 빛낸 일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임원이라고 교인들에게 기억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야 기분 나쁘면 그냥 던져버리면 됩니다. 사람 일이야 손해나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손해가 나도, 내게 이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생각에 따라서 감당하고 올렸다 내렸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주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한 사명까지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겸손하고 순간순간마다 이자기가 이 안에서 꿈틀꿈틀 낼 때마다 이자기를 끊어내고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되고 주님의 기쁨만 드러난다로 하면 어떤 것이든지 참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굿모닝교회 일꾼들, 모든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우리 찬양 이거 힘있게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리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만 쓰임 받으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멋진 사명자가 되다가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감당하든지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일이 아니라 이거는 상황에 따라 내가 놓았다 잡았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하면 거두실 것이고, 그분이 필요하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끈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 후에 여러분 쓰임 받기 바라고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는 자꾸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자꾸 도망치려는 것이 이 자기입니다. 이런 자기를 끊어내시고 오직 주님이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면 주님 견디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자가 되게 달라고 주여 sem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사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소명감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감당하오니 아버지 끝까지 마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잡고 기도로 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삶 속에서도 기도 끝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머무르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남나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자기를 언제 끌어내게 하시고 주님만 높아지려면 주님에게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께 모든 선거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못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내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받는 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한국자 아버지 하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며 금지 가지고 늘 기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과 묘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를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결단했던 감사의 선택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불토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결단의 모든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주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는지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기도에서 받은 은사가 은혜롭게 잘 시작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에 끝나지 하시고 그 사랑 하늘 한 주간도 아버지 하늘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 복이 있는 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미혹 앞에서 흔들리고 또 하나님 포기할 때가 많은데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소명감을 가지고 예배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끝만큼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고 견딜 때마다 분명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헛되게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일꾼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멋지게 승리하다가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에게 좋은 명품 신앙과 명품 섬김들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음이 자자손손 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화면을 참조하시어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찬양 사백장 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와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일본 겸손 선교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일본 겸손속회 아주 오늘 예쁘게 입으셨는데 주의를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이 이제 지사님이시잖아요. 하여간 조만간에 꼭 계급 따기 바랍니다. 도전하셔서 아주 온전히 우리는 권사화 이렇게 시키자고 그래서 일본을 아주 그냥 복음으로 구조하는 일에 전적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원거리 단거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고 조금 걱정되는 것은 아직 코로나가 지금 조금 곳곳에서 있는데 그냥 감기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각자가 잘 알아서 조심하시고 그렇게 있어서 또 한번 또 어려움이 오는데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저녁에 기도할 때 승리하시고 또 삶 가운데 아픈 자들 많습니다. 같이 기도하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린 거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예지자매 선교원금 11조 이예지 청년 또 11조 최은빈 학생 또 11조 김주영 김주희 학생 11조 박승용 청년 비전센터 약정원금 최명진 장로님 조윤우 일사님 가정 한영란 권사님 권여경 자매 송이호 양희경 장로님 가정 선교원금 정강려 권사님 김재철 최진주 부목사님 가정 김민수 권사님 이현주 일사님 또 감사원금 정우 권사님 이예찬 전사님 이재관 권사님 조인숙 권사님 임성춘 장로님 문명으로 드리고 이경숙 권사님 송현욱 권사님 드리고 일본 겸손소 특별 선교헌금 드립니다. 곽현성 청년 감사헌금 곽근성 청년
고금선 지사님, 한영미 권사님, 송정숙 권사님, 김성주 권사님, 송이호, 양기영 장로님 가정, 고명신 지사님, 최병선, 김혜정 권사님 가정, 군인교회 장병 간식원금, 박승영 정령 군인교회 장병 간식원금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가정 간식원금 군인교회 드리고, 이예지 청년 생일 감사원금 1천 번째입니다. 현지 현호 조모 최명진 사님, 조인혜 사님 가정, 김성만 권사님, 유빈 하빈이, 박한솔 은규 드리고, 신다은 다혜 조인숙 권사님, 최한결 최한별, 박성민 이수연 하연 승리, 이지연 전미라 이하랑, 임수정 준혁이, 엄유경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은실이 준수, 창훈이 안나 정훈이, 이근나 권사님, 김일건 전우정 권사님 가정, 김진호 드리고, 송정숙 권사님, 승철이 승원이, 백다운 백다인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일본 겸손석회가 뜻을 모아서 같이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일본 땅에 수많은 선교사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중보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사온데, 뒤에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기에 하나님, 수많은 잡신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일본도 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전할 때마다 주의 임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일본 겸손 속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토요일 속회 모임이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중보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또한 담임 목사 목회에 중요한 아버지와 협력자 동력자 되는 속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12일조 드린 가정들 한 주간도 원가가 올라가고 대출이 올라가고 세계적인 전쟁 때문에 어려움 많아도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계약들 마치게 하여 주시며, 사업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끊었던 거래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줄지 않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리고 선경금 드립니다. 비전댄사 고위본군과 군인교회 주일에 장병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간식헌금 드리는 손길들 사업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을 온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이 평생을 좌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10,000명이 와서 한 명이 결실을 맺어도 하나님께는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일원금 장학기금으로 쓰임받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살아난 가정의 자녀들 어느 곳에든 잘 되게 하시고, 곳곳에서 복이 있는 자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방학 아버지 정리하는 마지막 기간에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 시작하고 있사오니 한 주간 이 청년의 영성제배 다녀올 때도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또다시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체험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자도 기도합니다. 축복하셔서 주의로 명할 때마다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항암치료 잘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해야 된 자매도 있사오니 하나님 평안 중에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기쁨 가운데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어느 곳에 무엇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여러 가지 은사로 쓰임한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이 밤 자고 나면 거뜬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